벌써 마지막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저녁에 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지난 전도의 기간 동안에 교회에 어려운 발걸음 하시고 특별히 초대받고 오신 분들, 또 내일 침례받기로 결심하신 분들,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뒤에서 조금 울컥했어요. 우리 신성식 장로님이라 그러셨는데 저에게는 아주 큰 은사님이십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미술을 가르쳐 주신 우리 은사님이신데, 우리 은사님하고는 제가 한 3번 인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래 이제 구립교회를 다니셨었어요. 그때 제가 사경회 때 우리 은사님께서 뭐 직접 그림을 그려서 저에게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후에 토평교회 사경에 왔는데 이곳에 계시더라고요. 2010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정확히 기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또 이렇게 토평교회에 오게 됐는데 저에게 몇 번 전화를 반가우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성지 연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았는데, 이 제자가 와서 이렇게 사경회도 하고 전도회고 하니까 우리 은사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래 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인데 또 음악을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동창 사이트에도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네, 아주 강건하시고 또 묵묵히 자리를 채워주심으로 큰 힘이 되시죠? 네, 우리 사모님과 더욱 건강하시고 꼭 하늘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뵙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사는 동안 더 이상 내 삶에 희망이 없다고 느껴서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내적인 문제 때문에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외적인 환경 때문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양옆에 두 강도가 함께 달렸습니다. 이 두 강도는 자신의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 자들을 상징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삶에 희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한 번은 저 두 강도와 같은 절망적인 순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자신의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 사이에 달리신 예수님을 두고 두 강도 사이에 논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를 두고 논쟁하듯이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옹호하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할 때에 유일하게 이 한 사람이 그분이 메시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고개를 돌려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오늘 네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날 강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세상이 조롱하는 저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더 이상 희망 없는 절망적인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 언제나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값을 치르시고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으시고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괴념치 마십시다. 나의 희망은, 모든 죄인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가끔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강도를 생각해 봅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고백을 한 후에 이 강도는 예수님보다 더 오래 십자가에 매달려 살아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셨고 두 강도가 죽지를 않으니까 나중에 다리를 부러뜨려서 죽였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신뢰한 그 예수께서 운명하시는 광경을 옆에서 직접 목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쩌면 그는 예수께서 죽지 않고 십자가에 내려와 보란듯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할 줄로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침례 요한도 굉장한 갈등이 있었던 것처럼 이 강도도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고백하고 약속을 받았지만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먼저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깊은 갈등에 빠져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그의 약속은 사실인가? 아마 우리 중에도 때로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그날 강도는 볼 수 없었어요. 무엇을 볼 수 없었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훗날 제대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천국 낙원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이제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외적인 환경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변 환경이나 요인 때문에 깊은 절망의 순간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미국 미시건주에 가면 앤드류스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 교회 대학교와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그 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을 역임한 게르하르트 하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독일 분이세요. 아주 세계적으로 뛰어난 구약학자입니다. 그가 현대 구약 신약의 동향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지금 전 세계의 교파를 초원해서 대부분의 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교재로 사용할 만큼 아주 그러한 뛰어난 저작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프란츠 하젤 목사입니다. 그분의 일대기에 관한 책이
나왔는데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어요. 천만인이 우편에서 넘어질지라도 하는 이 말씀을 따서 책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목사였던 이 프란츠 하젤 목사는 40세의 나이로 독일군에 징집이 되었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막 징집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에요. 제가 둘째 날 데스먼드 노스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하젤 목사도 의롭지 않은 전쟁에 참전해서 불의한 피를 흘리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집총을 거부했습니다. 어느 부대에서든지 집총을 거부하면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물며 나치 군대에서 그랬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을 당했겠습니까? 무수히 매를 맞고 총 대신에 삽자루를 들고는 최전방 전선에 세워서 총알 바지가 되도록 했어요. 내가 총을 들고 적을 쏘지 않는다면 적군이 내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겠다 하고 사반자를 들고 공병 부대에 배치시켜서 총알 빗받치는 최전선에 세운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공병 부대는 전투 부대인 보병 부대 앞에서 다리를 놓거나 길을 닦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총을 들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이 주위에서 쓰러져서 총알은 쓰러져 나갔지만 그러나 총알은 이상하게 그를 늘 피해갔어요. 나중에는 전투병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하젤 목사 옆으로 달라붙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전투에서 무려 1200명이 싸웠는데 다 죽고 하젤 목사와 죽지 않기 위해서 그 곁에 붙어 있었던 6명만 살아남았어요. 하젤이 소속된 독일군 공병 부대가 러시아의 모스크바 남부 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1943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대 사령관이 하젤을 집무실로 조용히 불러서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하젤, 내가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해 주기를 바란다. 그대의 생각에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독일군이 승리하리라고 보는가?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까? 하젤 목사는 독일이 비록 조국이긴 했지만 성경의 예언을 상기할 때 전쟁에 승리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하젤에게 장군이 대촉했습니다. 왜 대답이 없는가? 한참을 고민하던 하젤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장군님의 질문은 사적인 질문입니까? 공적인 질문입니까? 일개 사병으로서 사적인 질문이 아니라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령관이 사적인 질문일세, 독일군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대의 사적인 의견을 말해보게. 그때 하젤은 다니엘처럼 다니엘서 2장의 내용을 장군에게 브리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유럽의 열국으로 나눠지는 모든 성경이 나오는 예언을 이야기하고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날에 관한 예언을 이야기했을 때에 이 장군이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려보내면서 하젤에게 말하기를 오늘 있었던 일은 절대 비밀로 하게, 그리고 결코 없었던 일이야, 이렇게 하고 돌려보냈어요. 하젤이 설명한 성경의 예언대로 천하를 다시 한번 통일하여 다스리려던 히틀러의 야망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종전 후에 독일 포로들을 신문하던 미군 장교가 하젤의 개인 문서를 보고 의문을 품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승리하면, 독일이 승리하면 이 사람은 즉시 사형에 처할 것, 이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왜 이렇게 써놨을까요? 하젤이 성경의 예언을 들어서 독일이 망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승리했다면 이게 틀린 말 아닙니까? 미군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독일군에서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이 전쟁을 반대했기 때문에 총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하신 대로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지독한 나치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켰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은 죄입니다. 그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죄를 지었군요. 나는 유태인이지만 미군에 소속되어 있어서도 안식일 지키지 못했는데 당신은 참으로 훌륭합니다. 군에 징집되기 전에 당신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목사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 독일 포로들을 농장으로 보내서 노동을 시키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미군 장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주의 종이니 주의 논으로 가서 일하십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낸 거예요. 그렇게 하델 목사는 집으로 돌아와 전도하다가 1991년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천인이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이르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아시고 신실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미래를 아십니다. 그분의 예언은 성취되며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인간은 단지 자신들의 과거 역사만 분석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미래를 알고 계시는, 미래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귀한 특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성경은 약속의 책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의 약속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든든하고 행복하려면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잘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책은 말하기를 자주 변하는 감정 위에 의존하는 위치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기초 위에 그대의 발을 굳게 세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는 약속을 믿나이다. 이것이 현명한 믿음이다.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참 변죽 끓듯이 참 어디에 종잡을지 모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에서 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분 위에 신앙을 세운다면 어찌 그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찌 이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의 골격은 크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전부 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거스리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우리의 본성에 거스리는 것을 다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다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허락하신 축복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람이 믿음으로 주장하고 확신하면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서명된 수표를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서명하여 주신 수표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대하여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하나하나 찾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1년 반을 걸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정리했는데 신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8,810개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7,487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직접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정리했는데 신약 성경에만 1,050개 반복되는 것을 정리하니까 800개나 되는 명령을 발견했습니다. 신약에서만, 구약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 정리되었는데 613개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해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노트를 펴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찾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과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되면,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약속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삶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영감이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되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제가 실물 교훈을 읽던 중에 다음과 같은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에서 이탈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식량을 구하거나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사단의 세상의 제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유일한 물음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가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이 글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곧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알리시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주로 명령과 약속으로 성경에 드러내셨습니다. 마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실 때에는 명령으로, 마치 어머니처럼 좀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씀하실 때는 약속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시조사에서 미 상원 원목인 베리 블랙 박사의 자서전을 번역해서 출간을 했습니다. 이 베리 블랙 목사님은 재림교회의 목사인데 30년간 미 해군 군목으로 복무했다가 흑인 최초로 해국 제독 별 2개 장군으로 예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2003년에 미국 제62대 상원의 원목으로 그렇게 발탁이 되어서 지금도 미국 상원 원목으로 미국 의회 지도자들과 가족의 신앙을 책임지는 재림교회의 저명한 목사입니다. 그의 자서전 37페이지에 보면 이런 짤막한 글귀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또한 성경의 능력을 전적으로 확신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돈을 주시기 전에 성경절을 꼭 외우도록 하셨다. 제가 나중에 이제 베리 블랙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유튜브에서 이 일화를 좀 더 재밌게 소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어머니가 용돈을 주니까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파하고 돌아오면 오자마자 성경을 펴고 성경절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하루 지나니까 꾀가 생기니까 성경을 뒤지다가 가장 짧은 성경절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쨌든 외웠으니까 어머니가 용돈을 주었어요. 그날 그 베리 블랙이 어머니께로 받은 선물은 동전 몇 센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베리 블랙이 함께 받았고, 그 베리 블랙을 통해서 교회와 세계가 축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이런 좋은 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명령과 약속을 주신 것처럼 베리 블랙 목사님의 어머니가 성경적을 외우라고 한 것은 명령이고, 외우면 용돈을 주겠다고 한 것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여기에 나오는 어머니의 뜻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베리 블랙 어머니는 아이들을 향하여 몇 개의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객관식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성경절을 많이 외우는 것이 오로지 엄마가 원하는 뜻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리 블랙 어머니는 다른 뜻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들에게도 필요하고 아이들이 기뻐할 수 있는 용돈을 주는 것도 어머니의 뜻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가 엄마의 뜻을 따라 성경절을 외울 때 엄마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뜻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순종한 아이에게 용돈을 주기로 한 약속이 이행되었을 때 비로소 엄마의 뜻은 최종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약속의 축복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성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대단히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기를 망설이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그분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 하늘 창고를 열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고 만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며 당신 안에서 행복하기를 대단히 바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뜻, 약속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성경에는 수천 개의 약속이 있고 그 모든 약속이 다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4대 약속이 있습니다. 영생의 약속, 안식의 약속, 부활의 약속, 재림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약속과 특별히 4대 약속의 궁극적인 기초는 무엇일까요? 이 네 약속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약속은, 기본이 되는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재림의 약속이죠. 왜냐하면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생도 안식도 부활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성경을 면밀히 연구해서 말하기를 신구약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약속한 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 둘 다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시간차는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또 해보니까 모두 456회나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재림의 약속은 대개 우리가 신약에만 나오는 줄 알지만은 여러분 구약에 더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무려 1200번이나 나옵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 신약에는 318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1518번이나 되는 재림에 관한 약속이 무려 이렇게 많이 신구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는 자주 재림의 약속을 돌아보면서 소망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재림에 관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요즘 재림의 설교를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재림의 약속을 조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잘 사는 세상에 취해서 주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림 성도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우리의 재림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예? 다 아시지만은 또 뭐 잘못 대답할까봐 말씀을 안 하시죠.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몰래 오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교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재림에 관심이 없는 교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죽으면 바로 천당 영원히 가버리는데 굳이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강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여러 성경절을 종합해 보면 우리 예수님은 혼자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비밀리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과 함께 아주 요란하게 오신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재림하실 때에 모든 사람이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에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게 하리라? 변화하리라. 두 번째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 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불멸의 몸으로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변화된 살아있는 성도들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며칠 동안 하늘 올라간다고 그랬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예? 다 잊어버리셨죠? 예? 7일 동안. 그 우주여행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때때로 믿음이 식고 흔들리면 계시록을 펴서 유리 바닷가에 내가 있나 없나 찾아보시고, 하늘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신 장면들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수의 옷깃을 여밀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남은 악인들은 주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다 소멸될 거라고, 멸망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러한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심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소멸된 후에 천년기가 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천년기가 맞춰지는 때에 그들이, 악인들이 부활하게 될 터인데 그들은 그 후에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한 번은 죽습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번은 다 부활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어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으면 좀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 부활시키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타이밍에 부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첫 번째 부활을 우리가 의인의 부활이라고 하고 천년 후에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고 천년 후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부활, 천년 후에 있는 부활을 심판의 부활, 멸망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까?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 시간은 알 수 없지만 재림의 임박함을 알 수 있는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서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적인 전염병이 확산되었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였다고 하는 그 긴박함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께로 인도하는 은혜도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전염병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곳곳에, 한국에만, 일본, 중국에만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나라가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보세요. 어느 곳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배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곳곳에 전염병이 있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곳곳에 기근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국제연합 산하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고 매일 2만 5천 명 이상이 기아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초에 5명 꼴의 어린이가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식이 남아서 다 버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곳곳에 매일 8.건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은 단지 과학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끝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전율을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 이야기가 나면서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에 3,252만 4천 명의 사상자가 생겼어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무려 6천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게 공식적이니까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을 겁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가 없이 지금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나라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나라도 평화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600년 동안 15세기부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작은 분쟁을 제외하고 436번의 내전과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전쟁이나 자국 내 갈등에 관한 뉴스가 없었던 때는 단 한 해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천재지변을 인해서. 여러분 상상하지도 못해요. 제가 이번에 성지 연수를 다녀왔는데 지금 가을이에요. 근데 제가 사해바다를 갔는데 무려 42도입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대요. 선선한 가을 날씨였는데 이건 한여름보다도 더 큰 폭염. 38도에 다 그냥 완전 한여름이야, 한여름. 그 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천재지변과 기후의 변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뉴스들이 계속 증가합니다. 무서운 일들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머리를 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위 두리면거리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네 하고 분석이나 하고 앉아있고 두려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머리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의 절망적인 구렁이에서 너를 건져내사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한 목사님께서 2000년도에 이제 1900년대가 지나고 2000년대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에 뭐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분이 대학원 석사 논문을 새천년기와 종말에 관한 재림신도의 의식조사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때 재림 성도들의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했을 때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은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90%의 성도들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겸손한 말씀이지만은 사실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루하루를 돌아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재림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다음에 영감의 글이 큰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약 그대가 시작. 만약 그대가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그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과 아무 문제가 없어. 바른 관계에 놓여. 여러분 과거를 묻는 것도 아닙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과거 따지면 안 돼요. 과거는 공로와 자랑밖에 없어요. 아니면 과거의 자기의 그 죄된 그 모습 때문에
이상한 식으로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과거를 물으면 안 돼요. 에이, 목사님이 그래서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회 직원에 들어가서 뭐 선거위원회를 할라치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지금이야 뭐 보시는 대로 꽤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과거에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현재만 보십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작년에 내가 화요일 예배도 참석하고 금요일 예배도 참석하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뭐 장로님도 화요일에 안 오시는데, 그리고 금요일에 나와. 작년보다 올해 지금은 이상해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신앙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약속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만 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여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매일 이렇게 맺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반가워하시겠어요. 우리도 주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 얼굴 얼마나 뵙고 싶었습니까? 그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요? 우리의 공로와 행위로 하늘에 간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새벽기도 잘 나오고 우리의 식생활대로 살고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설령 성질이 좀 괴팍하고 때때로 볼 때에 뭐 이런저런 게 있어도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진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해서 되네 안 되니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충실한 사람. 믿음의 식구 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오실 날이 언제가 될지 몰라도 바라기는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더없는 친밀한 날들이 되었다가 주님의 날이, 재림의 날이 저와 여러분이 상받는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저는 이 마지막 저녁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처음 오신 분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결심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도 결심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셔서 이러신 모든 분들에게 큰 믿음의 복과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우리의 생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요 특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아버지의 사람들을 보시옵소서. 우리 중에는 이미 아버지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에는 여전히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을 고민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결정하는데 오랫동안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내 본성을 거스린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영생을 위해 주시려 하는 모든 약속의 성취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독평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결심한 모든 자들과 내일 침례받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